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다 바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 상반기는 계속 제가 아브라함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하고 좀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잘 아셨겠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옛날에는 좀 막연히 저 멀리만 느껴졌던 믿음의 조상 이런 분을 알았다면 이번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 정도의 자신감만 좀 생겨도 저는 이번 이 아브라함 시리즈가 성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근데 아브라함 외에 등장하는 일종의 조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사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을 하지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갔다가 영분도 모르고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 이삭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삭의 또 다른 형제, 이복 형제죠. 이스마엘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통점은 다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부인이든지 아들이든지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끌어가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의외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조카면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롯은 그러면 누구란 얘기죠? 아브라함의 형님이나 혹은 동생이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을까요? 2명 있었습니다.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두 사람, 한 사람은 나홀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란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난 장소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을 가지고 짓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요. 예. 콜럼버스. 우리 오하이오주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콜럼버스. 사람 이름이잖아요. 워싱턴 DC.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도시나 어떤 지역의 이름을 사람 이름을 가지고 짓기도 했어요. 하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예, 롯인 거죠, 롯. 근데 그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일찍 세상을 떠나요. 조카 혼자 남았던 거죠.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자주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날 때 그때 롯이 같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내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와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하잖아요. 그때도 롯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은 그 아브라함이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도 롯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의 초반부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롯이 왜 등장을 할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가족입니까? 조카는 가족입니까, 여러분? 조카는 친척이라 그러죠. 가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친척이죠, 친척.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친척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본토, 그 다음 뭐예요? 친척,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어디를 떠나요? 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롯이 있단 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왜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왜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누군가? 롯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왜 등장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과 롯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만드는데요. 한 2박 3일 걸립니다. 이런 절대로 가볍게 나오는 제목이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2박 3일 걸렸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랬다가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돌아왔냐 그러면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3절 4절 13장 3절 4절 보면은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델 아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인데 그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
머물렀던 곳,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이 처음 도착하셨던 그 도시, 그 공항,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조금 더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 어느 도시를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은 LA를 통해서, 어떤 분은 뉴욕을 통해서, 어떤 분은 미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은 클리브랜드로 다이렉트리. 여러분들의 루트가 다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으셨을 때의 그 도시, 그 공항, 그 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잊지 못할 장소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미국 땅에 2007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가 지금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져요. 그때 제가 이민 가방을 몇 개를 갖고 왔는지, 공항에서 처음으로 템포러리 머물 수 있는 집에까지 가는데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다 여러분 기억이 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6학년 2반 이 아저씨가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 상황을 그대로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처음 했던 장소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 인상적으로 남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돌아갔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사이예요. 돌아갔어요.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모르지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애굽에 괜히 내려갔다 그냥 고생 실컷 하고 여기는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어요. 잘한 것 같아요. 믿음의 출발, 내 신앙의 첫 경험,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왔다.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카 롯하고의 상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6절, 7절을 볼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과 아브라함이 뭐가 많았어요? 소유가 많았대요. 소유 중에서도 뭐가 많았을까요? 가축이 많았던 거죠.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가축이 많지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찾아와서 내려가는 사람이 무슨 소, 양, 돼지 몰고 갔겠어요? 혈혈단신. 아마 맨몸 비슷하게 내려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바로왕 통해서 근, 은, 가축들 엄청난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으니 그걸 아브라함 혼자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조카 롯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따라갔던 롯도 더불어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소유가 넉넉했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많아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돌아와서 보니 이 서로 부자인 삼촌과 조카가 제한된 땅에서 목축하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양들이 많은데, 염소가 많은데, 소가 많은데 얘네들을 먹으려니까 목초지가 필요하고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맨날 삼촌네 양하고 조카 양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고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목자들끼리 또 나타나가지고 너의 양을 왜 여기가 데려왔냐? 아니다 내가 먼저 왔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8절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그래도 한 살이라도 많은 어른이 나아요. 그죠? 이때는 삼촌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다가 야 로사 우리 이러지 말자. 여기 붙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너도 목초지가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니 네가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떠나라. 그러면 남은 땅에서 내가 내 양을 기르마. 삼촌이 아주 넓은 아량을 가지고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쭉 돌아보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쭉 돌아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근사한 목초지가 보였던 거지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강 주변에 목초지가 보였던 거예요. 목초지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지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라고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단강 주변에 목초지가 있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던 거죠. 처음에 미국을 개척했던 유럽의 사람들이 이 땅을 쭉 돌아다보면서 주로 어디에 정착합니까? 어디에 정착했을까요? 농사 짓기 좋은 곳에 정착을 하잖아요. 농사가 지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 주변의 최초의 정착민들이, 바닷가 주변의 최초의 정착민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미국 역사에서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이 미시시피 강이 미국 본토를 북에서부터 남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가장 큰 물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 근처에 모여 사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의 배경이 이 미시시피 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주변에도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산 거예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래서 롯이 나는 저기로 가겠소 하고 그 동네에 가서 소 기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은 그 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애굽 땅 같았답니다. 애굽 땅 같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 시절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같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면서도 가장 선호했던 땅, 애굽 땅 같았던 곳이랍니다.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기가 막힌 땅을 롯이 선택해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몇 번째 나타나신 걸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처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이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베델에도 가고 뭐 애굽도 가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사님,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때? 아니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 처음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실 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쭉 안 나타나시다가 오늘 두 번째 나타나세요. 언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도 돼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나타나셨지. 이번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다고 이상해집니까? 이게 뭐. 근데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떠나야 하는 이 사건이, 이 장면이, 이 상황이 중요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무슨 그때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인생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냥 보통으로 많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서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냥 관심이 시들시들해지고 요즘은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가 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15절을 보니까 땅을 얘기해요. 땅.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네가 좀 동서남북으로 다 보지 않았냐? 네 눈에 들어온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 땅 얘기를 해요. 땅.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자손 얘기를 해요. 자손. 자, 땅 얘기합니다. 자손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잖아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 창세기 12장 처음에 하셨던 얘기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하셨던 얘기예요. 땅 얘기, 자손 얘기. 두 번째 나타나셔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땅 얘기, 자손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반복을 하죠? 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할 때 있잖아요.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하세요?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한 번 말해서 척척하면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십니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이 녀석이.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생각이 또 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들 하는 얘기를 다 잔소리라고 듣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얘기가 다 쓸데있는 소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데 이 녀석이 잊어버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중요함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그 환경 속에,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롯은 누구냐?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플랜 B예요. 플랜 B. 그럼 플랜 B 아세요? 플랜 B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플랜 A가 있어야 돼요. 플랜 A는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죠? 플랜 A는 정답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정답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공사를 1년 동안에 내가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내가 멋지게 완성해내겠다가 플랜 A인데 막상 공사를 시작해보면 이게 플랜 A대로 안 가요. 그래서 뭐를 준비하죠? 플랜 B를 준비하는 겁니다.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를 가정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복주머니인 거죠. 주머니인 거예요. 여차하면 내가 이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플랜 B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플랜 B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왜 롯이 아브라함에게 플랜 B였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75세보다 아래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75세쯤 되셨을 때 여러분 보고 다시 한국으로 이민해 가시겠어요? 여기민 한다면 가시겠어요? 미국보다 요즘 유럽이 살기가 좋다. 유럽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쉽게 가시겠어요? 쉽게 못 가요. 예나 지금이나 75세의 인생은 뭔가 새로 시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75세인 여러분 보고 낯선 곳으로 가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뭔가 하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뭔가 하나. 내가 제대로 못할 때, 힘들 때, 병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들이 되었던, 조카가 되었던, 동생이 되었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침 아브라함 주변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네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75세. 75세 이 나이 드신 어른에게 자녀를 주시겠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75세 아저씨가 무슨 능력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후손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설령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이 있다면 누군가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양자라 그래요. 양자. 양자도 법적인 내 아들이에요. 어댑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쓸만한 아들 후보가 하나 있네요. 누구예요? 롯이 있어요. 롯. 여차하면 내가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굉장히 그럴싸한 플랜 B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이 함께 갑니다. 왜 함께 갔을까요? 아니 애굽이라고 낯선 땅에 지금 남자 혼자 아브라함 혼자인데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아다오. 혹시 저 사람들이 이 사실 알고 내 목숨을 해할 수도 있으니 라고 생각했을 만큼 아브라함 불안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뭔가 남자 한 사람 데려가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롯을 데려간 거예요. 그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전히 롯이 있어요. 롯이.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있으면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지를 못해요. 롯을 떠나지를 못해요. 롯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롯이 내 인생의 플랜 B니까요. 하나님이 플랜 A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불안한 거예요. 충분하게 내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내 나이가 75세인데 이 75세 이 고령의 나한테 무슨 수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무슨 수로 자식을 주시고 무슨 수로 나를 통하 열방을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말씀은 감사하고 좋으나 그것은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플랜 B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성도님들 중에 가끔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별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별로 안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잘 경험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몰라요, 저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짐작 가는 것은 있어요. 짐작 가는 것은. 그 짐작이 뭐냐면 저분에게도 롯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저분에게도 아직 롯이 남아있구나. 죄송하지만 롯을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는 것을 아마도 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보다도 훨씬 고집이 센 분이세요. 저도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한 고집 제가 하거든요. 예, 저희 집에 가면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 밖에 나가면 목사인지 몰라도 집에서는 고집 되게 세요. 그래요.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고집이 세세요. 한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셔요. 그런데 하시기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요. 가지치기를. 롯을 떠나보낼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거 떠나보내면 하나님 다시 오셔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기억하냐? 내가 너에게 처음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냐?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롯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롯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믿기에는 뭔지 아쉽고 뭔지 불안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여서 내가 하나 더 뭔가를 준비해 두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벌써 나에게 여러 번 이거 말씀하셨어. 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내가 떼어내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는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떠나보내셔야 해요. 2026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롯을 떠나보내는 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애굽 내려갈 수 있죠. 내 목숨 불안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내가 롯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또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에서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는 결단, 약속, 다짐과 헌신.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의 시간이 되고 그런 도전과 결심의 시간이 되고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지만, 롯이 떠나고 나면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불안하겠지만 그 자리를 대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인생의 롯, 내 삶의 롯,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내가 저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스러울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던 바로 그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떠나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롯을 떠나보겠다는 약속과 결단과 다짐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기쁨이 되셔서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고 내가 뒤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영원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못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맡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도사리고 남아있었던 우리의 롯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보내겠습니다.
롯을 떠나 보내겠습니다. 롯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롯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롯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손과 발을 붙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한미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